오늘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몇 가지의 의문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으로 자기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부관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적진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적진에 뛰어들어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뢰지 아니했대요. 사실은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전쟁하는 제일 대장 아니에요. 지금 임금님이니까. 그럼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뢰지 아니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2절에 보니까 그걸 또 설명을 해줘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거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울은 그때에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는 미거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사울은 어디에 있고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2절을. 사울은 그때에 기브아에서, 기브아에는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에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는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은 미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아버지는요, 아들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기브아하고 미그론이라고 하는 곳의 거리가 어떻다고요? 여기 우리가 읽는 묵상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변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리 멀지 않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까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요, 요나단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윗도요, 요나단한테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요. 그런데 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중요한 일을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또 하나는 2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래요. 600명. 숫자가 600명이에요. 자,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그 전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13장 2절에 보세요. 그 한 장 전에 있는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군인들을 뽑았어요. 몇 명을 뽑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 곁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해쳤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13장 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 전쟁이 막 시작이 될 초창기에는요, 3,000명의 병사 말고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4절에 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는 명확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온 이스라엘 10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음에 콤마를 딱 찍어놨어요. 콤마를 찍어놨다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한번 콤마가 찍혔다고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 나오는 콤마 찍은 그 다음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온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랐다. 그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백성이 사울을 따랐다 그러는데, 그 백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숫자가 첫 번째 나오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군대에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로 나왔는가 하면, 모든 군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수백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군인들의 숫자가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숫자가 수백만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14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수백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얼마 시간이 지나가니까 몇 명이 되어버렸다고요?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수백만이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이에요. 이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시다 보면요, 3절에 있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말씀 같아요. 문맥상으로. 불필요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3절의 말씀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놨어요. 굳이 이것까지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왜 문맥상 필요 없는 내용을 삽입을 해놓았을까? 이런 세 가지의 의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 1절에요. 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적진으로 갈 때에 보고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적진으로 들어갔느냐?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제일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2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의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600명밖에 왜 남지 않았을까? 그 전장에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절 말씀에 13장 4절에 이제 수백만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왔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5절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래 한 줌만 이렇게 잡아도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헤어본 적 없잖아요. 여기 모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많은 이게 한 움큼만 잡아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만이지만 저 사람들은 수천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13장 5절에 보니까요, 병거가 3만이래. 병거가 3만. 전차, 탱크, 철갑차, 이게요 뚫지 못해요.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 아주 빨리빨리 막 그냥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이 마병이 6천 명이래.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여기서 마병이지만 뭐 공군 같은 거지요. 이때 당시는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속전속결로 그냥 적군을 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마병이 6천 명이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농사 짓다가 온 사람들이 전부. 그 뒤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 13장 본문이 아니고 14장 이 본문이 아니고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직전에 있는 13장 19절, 20절, 21절을 한번 쭉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을 더 자세히 소개를 했어요. 그때의 19절에 보니까 13장 19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블레셋 바로 위에가 어디 지역인가 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이 레바논은 이때 당시에 페니키아가 레바논이에요. 해상무역에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융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페니키아로부터 철기 문명의 기술을 전수를 받았어요. 철광석에서 재련을 해가지고 쇠를 만들고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하는 걸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 줄 알아요. 그 병거를 만들었어요. 탱크를 만들고 장갑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때에 13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철기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력상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원자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들하고 원자탄이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아무리 뭐 용맹스럽고 싸움을 한다고 소리를 질러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숫자도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탱크, 장갑차, 마병 어마어마해. 저쪽 뒤에 보니까 원자탄 또 있어.
그랬더니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본문 직전에 있는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냥 의협심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였었는데 1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혼비백산 도망을 쳐서 숨어버렸어요. 거기다가 7절에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이스라엘 땅에서요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이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탈영을 한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숨고 도망을 쳤어요. 뿐만 아니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있어요. 지금요 14장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나오는 14장 21절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럴 수가 있을까?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전에 14장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14장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막 몰려오는데, 중공군처럼 막 몰려오는데요 해변에 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엄청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 무기를 봐도 이거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도망치고 숨고 또 기가 막힐 노릇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블레셋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나중에 14장에 나오는 얘기는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 많아.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숨었어. 도망쳤어요. 아니 그쪽에 아예 들어가 버렸어. 배반해 버렸죠. 매국노야. 국가를 배반했어. 거기다가 본문 직전에 있는 13장 7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600명마저도요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겁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어요? 전략을 잘 짜가지고 승리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칼로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끝장났다는
그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이성으로 행동하잖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에요.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편에 들어가 있어. 아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1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4장 3절에 문맥상 불필요한 내용을 왜 여기다가 삽입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 14장 3절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아히야는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정손자래요. 엘리 제사장의 정손자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 사울과 함께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울과 함께 하고 있어요. 몰락한 가문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정손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사울과 함께 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우리 그 성경을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이 아니지만 선지자지만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무엘에게는 있지만, 물론 그 사람도 레위 지파지만, 이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정손자 되는 제사장이 이 전쟁터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에 보시다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만 전쟁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뭐 더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터에 같이 있어요. 1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궤, 제사장 다 있어요. 여기 전쟁터에. 지금 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요, 법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아히야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했어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제사장도 거기에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그곳에 데리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묻기 위해서. 그런데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4장 1절이에요. 하루는 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법궤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즉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서 즉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려움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물어봐야 될 텐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 보세요. 주보 뒤편에 보면은요, 저게 있어요. 파킨슨의 법칙과 옥합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내려오기 전에 제가 예배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이게 꼭 이 모습이 꼭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제사장과 함께해요. 법궤도 같이 있었어요. 즉시 물어봐가지고 빨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기 파킨슨의 법칙과 옥합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즉시 행동하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본문을 거기다 적어놨잖아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물을, 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고 그물도 정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 있지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행동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르 땅에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가나안 알지도 못해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는데요. 그러면 짐 싸야 되고 짐도 싸야지요. 이삭군 사람도 불러야 되고 뭐 생각하는 거 많아. 어디로 가냐?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서 파발을 보내야죠. 그 동네가 어떠냐, 살기 좋냐,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곳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곳을 즉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14장 18절하고 19절에 보면 기가 막혀 또 이 보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겁니까? 질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울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래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그걸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막 추풍낙엽으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사람들이 막 달겨들어. 아주 진짜 위급해도 아주 굉장히 위급하고 중요한 그런 결정을 빨리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그러다가 소동이 19절에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제사장의 이 옷에는 여기에 가슴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게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기냐 지냐 이런 걸 이제 판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게 있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데 이제 손으로 그걸 갖다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뭐라고요? 그만두래요. 왜요? 막 쳐들어오고 나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요, 그만두래. 급하니까 신앙의 길을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하고 똑같아. 그전 12장인가 13장에도 보면 번제 드리려고, 번제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저쪽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랬더니 부득이해서 사울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하려고 하다가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교회, 하나님이야.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는 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자,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상의하지 않았느냐? 상의해도 소용이 없어,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항상 결정은 내가 했으니까, 내 생각으로 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해버렸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그래. 아들이 적진에 간다고 얘기하면요, 죽으러 간다고 생각해서, 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만류했을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에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좀 해석이 이상해, 이거는요. 그런데 이 표준세번역은 명확하게 이걸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지만, 무기가 굉장하지만 싸우면 내 무기든 자 두 사람이, 내가 혼자 가지만, 두 사람이 가지만, 아주 작은 숫자가 가지만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나는 아니야. 나를 본 게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야, 나중에 이런 모습의 다윗한테 영향을 끼쳐서 다윗도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수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지금 4절, 5절은 뭐를 설명하는 건가 하면요,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그 적진 어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요, 그 사이의 지형을 우리들한테 소개했는데, 그 지형이 어떻다고요? 난공불락이래. 난공불락. 양쪽에 아주 험한 바위들이 그냥 이래 가로놓여 있다는 거예요. 쳐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장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손발로 기어 올라가. 이따가 가실 때 떡을 준비하신 가정이 있어요. 왜 떡을 준비했는가 하면요, 한성이가
백골부대에서요 유격왕이 됐대. 유격왕. 참 그러면 군대 가서 아주 대단해요. 축구에서 계속 1등하지, 달리기 해가지고 전체에서 1등하지, 또 유격을 갔는데 유격 전체에서 유격왕이 됐대. 요나단 또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도 이 난공불락의 이 바위들을 올라가는데 그냥 못 올라가요.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대. 이렇게 가파른 절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4장 8절과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8, 9,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은 생각했어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한테 이게 만약에 참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가면은 두 사람이 가니까 살살 숨어가지고 엿볼 거 아니에요. 저 녀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어디에 누구가 있는가 살살 숨어서 엿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자기를 보여요. 지금 요나단은요 드러내놓고 보였어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드러내놓고 자기를 저 사람들한테 알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막 이쪽으로 쫓아 건너오면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너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곳에 자기들이 두 사람이 적진에 아예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간에 던지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이고 또 오라, 도망치지 왜 들어가요?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들어가겠다는, 들어가는데 들어오라고 우리한테 오라고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요나단은 죽기를 각오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 나라가 요지부동이에요. 나 한 사람이 요나단처럼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